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교회를 섬기게 될 김총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박보검이라고도 불러주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쑥스러운지 모르겠어. 누가 모르겠어.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청소년 교회 담당이 되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느낌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조금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가고 잘해줘야겠다. 표정 왜 그래 하더니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도 그렇게 목사님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좋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목사님이 청소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일이 있네. 뭐냐면 그동안 우리 청소년 교회를 봤을 때 정말 뜨겁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잘 모인다, 잘하고 있다, 열정적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청소년이 어디 있냐? 아멘. 힘이 납니다. 힘이. 뭐 어디 또 있겠죠. 근데 너무 우리 청소년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이 목사님한테 늘 있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기적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그동안 목사님에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그 진리를 피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은 기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돼요? 이나 몇 명 정도 돼? 빵명? 저희 반. 절반 돼? 엄청 많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미션 스쿨이야? 이거 맞네. 또 명이 한 명 좀 이상. 신우 5명 정도.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좀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 지금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3%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믿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 가운데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을 살고 있는 거라고. 오늘 18절의 말씀,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이걸까요? 저걸까요?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할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좀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데 만약 청소년 교회에 원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 정말 이해되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과 이 청소년 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잘 되는 거 좋죠. 잘 되면 감사의 기도도 절로 나옵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이런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좋으신 분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신뢰를 갖는 게 믿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우리 청소년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상황을 열어가시고 상황을 조율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물 나는 이 순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소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로 인해, 어떤 상황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범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타이밍에 온 것도 감사. 네, 감사 다 할 때까지, 아멘 다 할 때까지 감사 계속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도 감사.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가 짧은데 그중 설교가 가장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박수 칠 필요 없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무슨 뜻일까요? 보리맥자를 쓰고 추수하다는 뜻을 쓰는데요. 목사님 조금 이따가 풀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를 기념하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돼 하셨을 때 그 중 하나 주셨던 것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세 가지 절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무교절, 따라합시다. 무교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지? 400년 또는 430년 동안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 그래서 너희들 이제 나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옵니다. 급하게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광야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먹었던 빵이 있는데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그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왜냐 하면 급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하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콜 와라, 선물로 받아라 하면 그때 받는 게 구원이라고. 아무래도 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겠죠. 복음을 전할 때 참 신기한 것이, 정말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잖아. 복음, 여러분 구원 받는 거 정말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해. 그냥
정말 좋은 소식이야.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선뜻 주면 받지를 못해. 왜? 그중 이유 하나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아직 뭐 교회도 안 나가고요. 나는 뭐 아직 뭐 담배도 피고요. 술도 먹고요. 아직 저는 뭐 그렇게 뭐 천국 갈 만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집어치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란 게 그게 아니야.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왜 좋은 소식이겠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 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로다. 아멘. 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급하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뭐 더 받겠어. 그냥 감사할 뿐이죠. 아멘. 그래요. 애굽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준비 없이 믿음과 회개라는 믿습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어린이 교회를 설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유아틱하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알았어. 그래요. 그러면 구원 받으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지금부터 그 부족한 모습을 채워가는 게 우리의 이제 남은 이 인생 가운데 남은 우리의 역할이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성결이라고도 합니다. 구원 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것은 이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야.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이라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청소년 교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이 예배가 변화져 돼가는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급하게 빵 먹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 듣고 하느라 딱딱한 빵 먹고 나갔어. 그게 무교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 이 빵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너네 이 빵 먹으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라고 주신 절기가 무교절. 이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해야 될 절기 오늘 맥주 감사주일 어떤 절기일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무교절 말고 또 어떤 절기가 있다고?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절기 다른 말로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념일이란 무엇입니까? 기념일은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날을 7월 6일 기념일로 삼아서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절기 기념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3.1절이 어떤 날이야? 3.1절 쥐민이 3.1절 어떤 날이야? 맞아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날이 맞습니다. 3.1절 내 생일 아니고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민족 자주의식을 깨운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3.1절을 태극기 걸어놓고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이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유관순 누나 기억하지? 유관순 누나 기억합니까? 일정 감정기 때 우리나라가 캄캄하고 어두웠을 때 조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연극도 좀 하게 되네. 이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라고 나가서 이제 막 태극기 흔들었다고. 여러분 기억나죠? 그날이
아니, 없었어요, 여러분. 1919년이라고. 1919년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날을 매해 기념일로 정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관순이 누나 감사합니다. 3.1절처럼 기념일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일을 만들어 지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예를 들어 연애를 시작해야, 그리고 100일을 사귀어야 100일이 있는 거야. 1년이 되어야 1년을 기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지금 마음속에 나 지금 124일인데 나 지금 2년 기념했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 헤어질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는 거고, 그 아멘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망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돼. 아무튼 기념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 결혼을 해야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킬 우리 교사분들 기도를 더 하셔. 내가 낮아도 이만큼 낮지나. 감사합니다, 민기쌤. 온 김에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는 두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이 아비벌에 출애굽했다라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킬 수 있잖아. 근데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무엇일까? 맥은 보리맥자인데 보리나 밀, 곡식 처음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좀 이상해? 잘 들어봐. 그러니까 농사 지은 첫 보리나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예배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죠.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잘 들어봐요.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처음 거두는 시기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 보리나 밀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있었던 곳은 공교롭게 광야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는 광야, 보리나 밀이 곡식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봐보지도 못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첫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수장절 때 너희들에게 저장할 곡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 감사하라는 두 가지의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를, 우리가 밀을 농사를 짓는다고? 뭔 소리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수장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시기, 창고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저장한 것에 대한 마지막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두게 하신 이도, 저장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 절기도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는커녕 거두어 들여 본 적도 없습니다. 저장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민족인데 거두어 들이기는커녕 감사로 기념하라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아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주셔야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맥추절이라니, 수장절이라니, 무교절은 좀 이해하겠네. 근데 우리가 맥추절, 수장절이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지금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맥주줄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감사로 나에게 나아올 나를 주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든 광야의 길을 뚫고 또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날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맥주절과 수장절을 너희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광야에서 너와 함께한다라는 음성,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음성, 앞이 안 보여도 불평할 거리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문제에 덮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하나님의 조심에 여러분들이 압도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시고 쓰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청소년 때부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정말 개구장이처럼. 근데 그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가 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압도만 해주시면 살아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요성령 집회 때 목사님이 심유한 선교사님 말씀 한번 전했는데 아이 심장에 태어났는데 구멍이 5개, 수술할 비용도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기도 응답은 없어.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지켜보자고 하셨대. 한 달 동안 금식도 하고 헌금도 내시면서 간절히 기도, 그리고 병원 갔어. 검사 받았어. 나았어? 아니, 아이의 심장은 더 악화됐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분유를 타려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분유를 막 말고 계셨어. 분유를 만다? 좀 이상하다. 분유를 막 타고 있었어. 분유를 타고 있었지. 이 분유를 타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뭘까?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들렸대. 선교사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이 신우를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그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시든지 수술비를 주시든지 둘 중 하나 주셔야 이 광야 빠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그냥 울었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선교사님의 뒤통수를 쳤어.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때 선교사님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은 뭐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찬양을 통해서 매번 듣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그날의 선교사님을 울렸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 아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그 음성이 그 너무 힘들었던 광야 가운데 들려오니까 살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아이는 그대로 아팠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하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그 음성, 그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아이 어떻게 됐을까? 수요 예배 왔었는데 엄청 뛰당기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 겁니다. 다 나눠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 주셔서 치료받게 해주셨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수술비를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루트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내서 수술받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뛰댕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뛰댕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